사무엘상 22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22장은 이제 이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모든 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 아둘람 동굴에서의 또 함께하는 400명, 우리 앞에서 본 대로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탕한 자들. 사회에서는 소외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다윗과 함께 지내는 동안 그 아둘람 공동체가 한 10여 년이 지속되거든요. 그러는 동안 그들이 변화된 모습 가운데 다윗 왕국의 귀한 인재들로 쓰임 받았다고 하는 것,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들이 또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 지치고 낙심한 이들, 마음이 상한 이들, 갈급한 자들이 찾아오므로 그들도 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세워지고 크게 쓰임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오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 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또 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2장은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는 다름 아닌 이 사울이 그 노업 땅의 제사장들을 숙청하는 아주 잔인한 광경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은 사울 왕이 아히멜렉에게 말하기를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네, 그렇게 그에게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그 노업 땅을 찾아왔던 다윗을 자신에게 즉시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죄목. 물론 이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은 그 현장에 있었던 에돔 사람 도액, 그가 밀고를 한 것이죠. 네, 그 말을 들은 이 사울이 아주 대노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네, 그렇게 아주 그뿐만 아니라 아주 높 땅에 이렇게 피바람이 부는 잔인한 일을 자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인간의 말로가 어떠한 것인가?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벌일 수 있는가?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감히 하나님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에 얼마나 또 우리 안에 이 죄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짓는가. 이것은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제 여기 이 다윗의 일로 인하여 이런 비참한 참사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결국 사울이 공언한 대로 이제 17절 사울 왕은 좌우의 호위병에게 명령합니다.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제사장들을 이렇게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도 끔찍한 일이지만은 또 감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은 그 명령을 받은 호위병들의 마음의 부담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호위병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17절 이 사울이 말하기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 이것이 이제 죄명이에요. 그들이 신고하지 않은 죄로 인하여 그들을 다 죽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여러분, 왕의 준엄한 명령을 어긴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호위병인 이들은 왕의 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왕의 호위병은요, 왕을 지키는 병사들이잖아요. 그러면 왕에게는 절대 충성하는 자들이, 왕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함께하는 아주 최고로 충성하는 병사들을 할 수도 있죠. 그렇더라도 그들은 왕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 까닭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명령을 다 수행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해야지. 그래서 군대에도요, 무조건 명령을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명령에 복종하라는 것이지 옳지 않는 명령을 복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대통령이 시켜도 옳은 일을 해야지, 옳지 않은 일을 대통령이 시켜서 그 일을 잘못하면 나중에 그 사람도 감옥에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혼란한 지경이 이제 그런 일로 논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옳은 일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복종하라고 그래가지고 옳지 않은 일도 따르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의 말을 무조건 따르면 안 돼요. 옳은 일에 담임 목사의 말에 함께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옳지 않은 일을까지도 거기에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다 죽는 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만 두려워해야지 그래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분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하라고 그래서 그냥 옳고 그름도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사울과 사울을 지키는 호위병들이 이렇게 불일치하는 것, 그는 오히려 이 호위병들이 잘하는 일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절 보면요, 또 다시 왕이 도액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가 명령을 한 것에 따르지 않으니 18절을 보면은 도액이 누굽니까? 그 높당에 다윗이 숨어 들어왔을 때에 현장에서 목격했던 인물이에요. 그는 사울의 목자장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사울의 사람이죠. 사울 왕의 사람인데 그가 결국은 이렇게 다윗이 거기 왔다는 사실을 밀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사울 왕이 도액에게
그 잔인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18절 도액에게 명하기를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랬더니 호위병들과 달리 이는 도액은 즉시로 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제사장들 85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제사장만 85명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 19절 보면은 또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사는 남녀와 아이들, 심지어는 젖먹이들까지,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소와 나귀와 양들도 칼로 다 처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루에 이런 피바람이 불었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85명의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 심지어는 젖먹이들까지 아주 잔인하고 비참하게 처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도액이 얼마나 잔인한 인물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경우가 너무나 대비되는 거예요. 왕을 지키는 호위병들은 오히려 그 왕의 명을 따르기를 싫어했는데, 그러나 이 도액은, 이 사람은 사실 이방인이죠. 에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호위병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은 이 에돔 사람 도액은 이방인인 까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한 사람이 생존한 거예요. 그 생존자 이름이 20절에 나오죠. 그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러니까 그 아히멜렉 제사장의 여러 아들 중에 하나인 아비아달만이 유일하게 살아서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갔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소식들은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22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땅에 갔을 때 도액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놈이 반드시 사울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 일을 다 말해줄 거다.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러면서 22절 끝부분에 보면은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 때문에 다 멸문지화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윗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결국은 그 높 땅이 다 진멸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자기의 그건 죄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죄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불행이 벌어진 원인은 자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살아온 아들 아비아달, 그를 향하여 23절 다윗이 해줄 수 있는 것은 2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비아달을 위로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 다윗은 그 아비아달을 위로하고 아비아달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그래도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는 두려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해요. 다윗을 통해서 오늘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336번이나 계속 반복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매일같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겪든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조차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랬어요. 나와 함께 있으면 말하는 사람이 그 나겠죠.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있으면이라면 다윗과 함께 있으면 이 아비아달이 안전하리라 하는 것처럼, 사실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는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처럼,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남은 이들에게 말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 안에 불안함이 변하여 평안함으로,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그렇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처럼 죽을 고비를 숱하게 겪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물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죽을 고비들을 겪어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은요, 죽을 고비를 숱하게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시편 4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 여기 빨간 글씨를 잘 주목하세요. 평안과 안전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거죠. 평안이 뭐예요?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우리 마음에 누릴 수 있는 것이 평안함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질 때에, 확신을 가지고 살 때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보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평안과 안전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는 것이란 말이죠.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주는 곳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잠자리에 누워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는 이따가 잠자리에 누워서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마지막 잠들 때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 평안함 가운데 하루를 끝냈다고 하는 것, 그렇게 또 평생을 사는 동안에 주님 함께 하심으로 안전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오직 여호와이시라고 하는 그 약속. 그래서 오늘 23절에 이 아비아달에게 말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그랬는데, 안전한 것은 오직 여호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다윗이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편 8절 말씀 마음에 좀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